이제 우리는 어떤 애적인 것, 곧 객관적인 권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인간의 이성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또 이성이나 감정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간의 전통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을 추종하는 교회들이 말하는 많은 전통들은 대체로 그 전통이 인간적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애적인 것, 곧 객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이 모든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열차 여행 중에 갑자기 열차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은 큰 객실을 각 방으로 나누어 놓은 어떤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빙 둘러 서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이 몸을 뒤틀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고 있었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거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정거장에서 기차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정거장에서 멀지 않은 길 위쪽에 병원이 있으니 앰뷸런스를 불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이 환자가 큰 충격을 받았거나 심한 심장병이 발작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그런 증상을 잘 아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간질병의 발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면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놓으면 매우 화를 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의사를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런 증세를 잘 안다고 말함으로써 승객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 사람이 곧 의식을 회복한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그 환자는 기차로 목적지까지 갔으며 혼자서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어떻게 권위의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그 환자를 기차에서 내리게 하고 병원으로 보내려는 일에 동의했었기 때문에 그 의사 혼자만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의사가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권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뇌출혈인지 심장마비인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가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권위 있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기차를 멈출 필요가 없고 앰뷸런스를 부르러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를 병원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곧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의사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은 그가 의사라고 하는 객관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권위가 없는데도 그 말을 따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들을 토의합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독단적이고 권위 있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그들은 기꺼이 그 말을 청종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권위의 근거도 알지 못한 채 권위 있게 하는 말에 기꺼이 청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우상숭배가 번창하고 있고 왜 어떤 변태적인 종교운동이 성공하고 있는가, 로마 가톨릭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교황은 마리아가 구원의 중보자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 있게 말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우물쭈물하고 주저하며 확실성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지도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이나 명확하게 하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위의 근거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위의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주는 권위입니다. 세상에는 독단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확신 외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 확신을 갖고 말하며 자기의 망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위의 근거를 알지 못한 채 기꺼이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식의 기초를 둔 어떤 권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절실한 요구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문제와 세상의 걱정거리들의 대부분은 성경의 권위로부터 이탈한 데서 기인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19세기의 독일에서 발생한 소위 고등 비평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교회 자신이라는 거죠. 인간의 철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람이 더 이상 무조건 의지할 만한 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철학과 과학을 신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자체가 자신의 유일한 진짜 권위를 버리고 의심함으로써 나타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이죠. 인간의 의견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하여 들어왔고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제시되는 어떠한 거짓 권위라도 청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모든 생각이 성경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성과 성경 사이에서 취사 선택을 하면서 그 판단에 참가하는 일을 병행할 것인가, 또 나 자신과 현대 지식을 최종적인 표준과 권위라고 주장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논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색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할 것인가. 좀 더 간단히 말해본다면 내가 성경에서 읽은 대로 나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고 믿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대의 지식과 학문과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나를 복종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제1세기 초대교회 입장과 같은 개신교의 입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유일무이하게 영감되어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제하셔서 진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류와 흠과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입장을 포기하자마자 우리는 이미 잘못된 권위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도 결국에는 로마 교회의 포섭이 될 것입니다. 권위가 이 성경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의 권위와 그 전통이냐가 종교개혁의 큰 논점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이 로마의 교회를 대항하여 일어서고 의문을 제기하고 마침내 정리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12세기 동안 이어진 모든 전통에 반항하여 오직 한 사람 루터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찾아낸 것 때문에 나는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해낼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애적 권위에 의하여 로마 교회와 그 전통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판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책에서 보는 일과 마귀의 모든 교활한 제안들에 대해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입을 때 내가 반드시 허리를 동여매야 할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요동하지 않는 반석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큰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나침반과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든든한 어떤 것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이 권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의 모든 토대였던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모든 토대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처음 2장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본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계속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체를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하자면 현대 지식과 과학과 학문을 의지하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철학자들이 말한 것을 의지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였을 때 그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모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를 보내기로 계획하셨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입니까? 왜 좀 더 일찍이 그 일을 실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특히 헬라 철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후에 당신의 말씀과 함께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모든 위대한 헬라의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전성기에 있는 인간을 대표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인간의 지성의 전성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선행했던 헬라 철학의 위대한 기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절정에 달했던 인간의 능력과 사색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철학을 계속 신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종교의 다양성 속에서 그리고 철학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통찰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능한 사람들이고 학식이 있고 생각이 깊은 자들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의 모든 기초에 대한 완전한 부정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명백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통치자들의 것이든 의인들의 것이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자마자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유한한 자가 어떻게 무한하신 분을 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인생이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모든 면에서 절대자시고 빛이 되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지성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과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죄가 많고 타락했으며 깨끗하지 못하고 꼬이고 나쁜 길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알려는 위치는 우스꽝스럽게도 훨씬 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사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오. 어떤 교통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이 음악을 감상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음악을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일지 모르나 그들은 음치이며 올바른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떤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흙과 백 사이에는 통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며 우리는 모두 죄가 가득하고 무가치하며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와 같은 자연인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식이 주어질 때 초소하면서 거절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하며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이 믿는 것과 그들의 어떠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든지 과학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약함과 무능함과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이려면 내가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6절에서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지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시의 사실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 학자들과 말하면서 전도할 때에 바울이 그 일을 설명할 방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부러 철학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고 중심되는 자리에 올려놓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서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말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 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허다한 모든 신들을 위하여 신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이상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곳 어딘가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종족들은 어떤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그들은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는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권위로 나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유한한 상태와 우리의 죄가 가득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지에 갇힌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영광이요 또한 그것은 구원의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즉 그거야말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또한 구약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구약은 신약만큼 중요합니다. 이 두 책은 함께 나아가며 구약은 신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의 지혜나 그의 철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을 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가 그에게 제시되었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서를 대할 때도 똑같은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매우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 숙고하였고 많은 독서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나는 그것에 대하여 숙고하였고 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라고 일어서서 말한 대언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또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말할 때에 나는 괴로움을 당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아서 그만둘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결과물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은 구약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유명한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야 할 허리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끝절까지 해서 자기 자신의 말로 하나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고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사색이나 지혜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예언서들은 일시적 사건들이나 자기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위해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해석을 내려주지는 아니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것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옮겨지고 운반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먼저 구약 성경에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증거 이상으로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최종 권위로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시는가를 주의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십시오.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주님은 분명히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결혼 등에 대한 교훈을 믿으시면서 최초의 인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어디에서나 구약의 권위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 전체를 믿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전 성경을 두루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을 두루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 중 몇 사람은 아직도 어느 정도 당황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구약의 권위를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예언서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죠.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만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볼 때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모든 것과 자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장하시는 것과 함께 높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권위로서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수 곧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나사렛 출신이고 바리새인들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는 이분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서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인간적인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이시며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인격 속에 있는 독특한 권위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을 순종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제약은 사람들이 성경뿐 아니라 성경의 주님까지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신들에 대한 어떤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권위는 아버지의 영원한 품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리고 이 계시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런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며 바울이 사용한 보다 강력한 피해를 빌린다면 어리석은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자기의 철학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야 하며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며 약함과 불완전함과 무능함과 완전히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계시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께 역사하셔야 하고 빛을 비추셔야 하며 여러분의 지혜를 깨끗게 하셔야 하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권위,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혹과 마귀와 그리고 오늘날의 삶의 모든 불확실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유일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